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페르나와 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대면으로 예배자로 오신 분들, 또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 동참하는 분들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부모에게 효도 한 분도 있고 페르나로 산 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 재조명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씨앗이 없는 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가 유전, 다른 하나가 유산, 세 번째가 유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자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전은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체질, 성질, 기질, 본질, 거의가 다 부모로부터 유전을 물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꼭 가족 내력을 물어보죠.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었습니까? 간암에 걸렸었습니까? 당뇨병이 있었습니까? 왜? 병도 유전을 물려받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건강하고 계시다가 백세가 됐어요. 가셨습니다. 그래요. 가족력이 아주 좋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유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도 바꿔질 수 있고 품성도 바꿔질 수 있고 본질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전 인자까지 자연 질서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성경 주의하는 분들이 쭉 보면 왕은 왕인데 체질적으로 아마 부모가 좀 암이라든지 그런 아주 중대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몸이 약해가지고 왕은 됐는데 이게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거나 또 다른 성경에 봐도 내 체질을 좀 바꿔주세요. 나는 높은 직위는 얻었는데 체질이 이게 나쁘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내 체질을 바꿔줄 수 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체질을 달라고 벽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체질이 변화됐잖아요. 3일 만에 죽을 릭시 15년 연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38년 된 환자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부모로부터 체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업으로 물려가지고 그래서 죽게 생겼으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죽을 체질이 살 체질로 바꿔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육체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피지컬 디시즈만 말하는 건 아니고 품성도요 물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품성도 물려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좀 방골 대적하는 품성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요 자식도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요.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네거티브한 면을 자꾸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도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 좀 그랬는지 이중 성격이 돼가지고 조금 한다 안 한다 조금 이렇게 그런 성격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만나고 바울도 만났고 또 그게 동역자들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선교합시다, 밤빌레 가서 선교합시다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나는 한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하란다고 순종하고 내가 그런 겁니까? 나는 안 갑니다. 당신들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자기를 지도하고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해도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이 둘 가운데 싸움까지 붙였어요, 자기 스승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데 얘가 성격이 왜 이렇게 모간하고 네거티브한가,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데려가겠다는 거고, 바울은 아직은 덜 되어서 데리고 가봐야 그래서 선교와 주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 아직은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데려가서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내려가면서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바나바는 그 후에 사역이 안 나옵니다. 네,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런 퍼소넬리티, 품성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크게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뭐든지 네거티브하고 조금 깐죽깐죽거리고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중 성격, 이중 생활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품성이 변화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품성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는 내 사역과 복음에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분들하고 누가와 그리고 마가 요한과 거기 있는 신라와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는 일에 크게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지고 섬기게 된 거죠. 품성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일례를 들어서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은 뭐 여러분 알지만 그냥 꿀도 많이 모아드리고, 여왕벌이 가면 뭐 길도 다 내고 일벌들이 다 따르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여왕벌이 아니래요. 이 곤충 그 읽어보니까 일벌인데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으면 그건 아무나 안 먹어요. 로얄 젤리는 여왕벌만 먹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먹지 마, 우리 여왕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왕벌만 먹고 다른 일벌은 그냥 일반 꿀 먹고, 오래 지나면 서서히 변화가 돼가지고 여왕벌은 체격도 커지고 나중에 보면 알도 낳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자꾸 먹으니까 세상 뭐 교육, 공부 그런 거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로얄 젤리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그런 품성이 변화가 돼요. 사상이 변화가 돼요. 본질이 변화가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 윈저공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은 어느 주인을 만났는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버리고 가버리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주인 밑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주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섬겼는데 나중에 역적으로 몰렸던 자가 더 훌륭한 왕권에 오르게 됨으로써 이 사람도 훌륭한 영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의 품성이 변화되었다, 나의 품성이 180도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은요, 타고난 품성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사람 죽여봤어요? 사람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나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려서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 죽였어요. 애굽인하고 이스라엘 그 노동자하고 싸우니까 민족심이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야, 모세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뒤에 40년을 가서 여러분의 집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야훼를 만난 다음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그 후에 고라가 일어나고 다담과 아비람이 일어나고 얀네와 암브레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가까이 있던 아론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 뭐 체질도 뭐 탱주나무가 그런 어떤 때는 한라봉이 되고 한라봉이 또 조금 더 하면 그 천혜향이 되고 탱주나무가 한라봉 천혜향 바뀝니다. 유전이 다 바뀌어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도 그런 체질이 바꿀 수 있고 품성도 바꿔질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온유함이 더 성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질이 거듭나면 본질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는 들포도나무와 돌감람나무 같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가보시고 우리 또 유태영 박사님은 뭐 이스라엘 가서 공부도 하셨지만은, 자, 저도 가서 들포도 돌감람나무 가서 봤는데요, 아유, 들포도는 못 먹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요, 뭐 포도주도 안 나오고 먹을 수도 없고 그건 뭐 버려버리는 나무예요. 돌감람나무는 열리긴 열리는데요, 땡땡해가지고 자갈 같아가지고 아무 기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참 감람나무와 참 포도나무에 접을 갖다가 붙이면, 여기 시골에 살아본 분만 알지 시골에 안 살아보고 그런 과수원이라든지 나무 접하는 걸 안 해본 분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 보면 나무를요, 원가시나무 심지어는 땡감 같은 떫은 나무도요 잘라버리고 이 참 단감나무 참 감람나무에다가 가서 접을 이렇게 딱 붙이면요, 영양 공급이 이전에 돌감람나무, 들포도 또 땡감인 거는 싹 없어져요.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진액을 받아요. 진액을 받으면 땡감이 단감이 되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들포도가 참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거예요. 교육도 매로도 자녀들도 우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는요, 본질이, 온톨로지, 본질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을 잘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고날 때는 그렇게 돌감나무같이 들포도같이 땡감같이 태어났어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변화되면요,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 그리고 천혜향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체질만 아니라 본질, 성질, 기질 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유산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유산,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살던 집, 돈, 그리고 뭐 명예, 필요해요. 유산을 물려주는 거는. 그러나 정말 진짜 물려줄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예배 행위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야, 바울이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동력자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주위에서 보는데,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지 맘대로 가버렸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주에 일하겠다가 돌아서고 세상 사람 돼버리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디모데가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심어놓고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디모데는 특이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또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섞인 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잡종이야.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모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3대째 내려오면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요즘도 여러분이 진리와 의와 바르게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전부 거짓 속고 우리도 속아주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음이 진실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다가 어머니도 청결한 양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건 안 하는 거죠. 옳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 보기에 보고 배우는데 바르게 옳게 잘 기르면 그 자녀가 재산 많이 모으고 여러분 많은 거 물려주려고 해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주면 제2의 디모데 같은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유산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불강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유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아버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진정한 영적 유업을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디모데 같은 자녀가 나오게 되고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 가서 30년 동안에 배운 것 중에 그 앵글로 섹션족, 거기에서 어느 교회에 한번 전도하러 훈련받으러 갔는데 그건 가정에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가정에 갔는데 그 앵글로 섹션족 아주 신앙이 전통적으로 너무너무나 정말 바르게 된 신앙으로 가진 사람인데 자녀들이 셋이더라고요.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그것도 앉아있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패스터 정 pray for us,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Heavenly Father, 이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자녀들을 막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기도가 끝나니까 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밥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Wait a minute, 잠깐 기다리래요. say 말하라. Thank you God, thank you Dad and Mom, thank you for food. 그러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밥 해주는데 부모에게 감사도 안 하고, 너는 곡식 나라를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만들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고 먹냐? say 말해라. 그러더니 딱 기도 끝나고 났더니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서 Thank you God, Thank you Dad and Mom, Thank you for fo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먹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먹게 하더라고. 이야, 이 신앙도 훈련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모들 사실은 많지 않아요.
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도요, 밥 하나 놓고도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 많고, 부모에게 대해서도 감사하고 은혜 보답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가서도 꼭 영어 가르치려면 영어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여러분 배워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고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간단하니까 배울 수 있어요. 한국말로 가르치려면 하나님께 감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먹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훈련이라도 늘 생활을 그렇게 훈련되고, 그 웨이 오브 라이프, 생활 습관을 좋게 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전도 폭발이 있어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갔어요. 갔더니 자녀들이 셋이 앉아요. 그리고 또 패스터 정 pray for us,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탁 밥 먹기 전에 Thank you God, Thank you Dad and Mom, Thank you for food. 와, 감사하고 먹는 훈련이 돼버리더라고. 벌써 훈련이 됐더라고요. 음식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부모에게 그동안 잊고 있던 걸 효도를 다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의해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요, 반중 좋은 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 살았을 때 효도를 다 해야지. 죽고 난 후에 가서 뭐 잘 차리고 뭐 장례식 잘하고 무슨 쓸데가 있느냐 이거요.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한탄했습니다. 어떤 대신은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신들이 다 모여 앉았는데 거기서 탁 보는데 왕이 왕실이니까 하여튼 명품 제일 맛있는 홍수 감 금방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입에 넣으면 달달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홍수가 있는데, 와, 우리 엄마가 감 홍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참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넣고 싶은데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시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상위에 있는 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이를 품어가서 반길 리 없으니 이를 서로하나.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대신이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귤을. 유자. 그때는 유자는 귤, 중국에서 가져온 유자. 그래서 먹다가 자기 혼자 먹어서 목에 안 넘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옛날에 그 신하들은 도포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자루예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자루. 그래서 먹다가 그 귤을, 지금 귤은 마음대로 먹고 뭐 이게 뭐 껍질 던져버리고 하는데 그때는 귤을 못 먹습니다. 그래 왕이나 먹지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요. 또 부모가 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다가 요 안에다 살짝 숨겼어요. 요다가 흘려 넣었어요. 근데 이야기 저희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냥 이게 뚜루룩 떨어져 본 거예요. 왕 앞에. 네 이놈, 아니, 먹고 가도 그런데 좀 싸달라지 뭐 먹고 싶으면 어디 훔쳐가느냐고, 저런 놈이 대신이 되겠냐고, 당장 그냥 쥐게 해제 폐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먹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뭐요? 뭐 그러면 너 안 먹고 누가 먹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서 하도 어머님 안 드리고 나 먼저 먹으려니까 죄송해서 좀 갖다 드리려고 여기다가 넣었는데 그냥 모르고 일어나다가 그게 떨어져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야,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행을 못했는데 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걸 대접하려고 했냐? 야, 더 싸줘라.
그래서 더 싸줬다는 거예요. 더 싸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를 지어서 반중 좋은 감이 고아도 보이네다. 유자가 아니라도 그때 유자 귤을 훔쳐가지고 요 안에 넣었다. 그게 들통이 나서 수치를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왕이 해준 대 유자가 아니라도 품을지 가고 싶지만은 품어가서 그 감을 그 홍수를 마시는 걸 가져가 본들 반길 리가 없으니 이미 돌아가셨어. 이를 서로 하노라. 우리가 평생에 고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폐륜하로 살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후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로 효행과 효혜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오랜 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자기 형들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산 자기가 왕 될 것이 아닌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효도한 상급이구나. 자기 형들이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있었고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압살롬 같은 자는 페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다른 형제보다도 인물과 그의 머리칼이 금발 뛰어난 정말로 체질과 품성과 지혜와 인격을 갖춰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페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다윗이 바브림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못 됐어요. 예, 압살롬은 왕이 못 됐습니다. 예, 아도니아도 왕이 못 됐어요. 암논도 왕이 못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에게 효행을 다한 사람의 본이 있다면요, 솔로몬이. 너 내 대를 이어서 성전 지어.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다고도 아니에요. 저는 놀러 다니겠습니다 하고 에서처럼 그냥 세상으로 갔으면 세큘라만 돼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밧세바가 기도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줄고 하나님 오직 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잘했으면 뭐 줄고 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은금을 하여튼 간에 돌같이 쓰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 쓰듯이 쓰고 큰 복을 지혜 그러면 솔로몬 부 그러면 솔로몬 뛰어난 왕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비록 우리 자식들이 왕은 아니더라도 그런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고 뛰어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했어요. 불효했어요. 페류나가 됐어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자기 차지하려고. 그러나 왕이 안 됐습니다. 훌륭한 복이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효도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다윗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지금도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말이 잠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미업을 유독을 물러받게 하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충성을 다한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 페류나가 된 자녀들은 유업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전도, 유산도, 유업도 다 하나님의 유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 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나오고 그 자손이 복을 받은 제2의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받으세요. 이 중이 하나님 앞에 통로가 돼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불면증과 암과 우울증과 골다공증과 허리 아픈 것과 다리 아픈 것과 머리 아픈 것과 모든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 성령님이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병에서 해방받고 오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상우에 있는 저 감람나무 열매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활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 한국교회, 저희 교회와 대한민국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